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드디어 민간인 우주 비행 시대가 열렸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플로리다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했어요. 스페이스X라는 업체에서 쏘아올린 로켓 이름이 크루 드래곤입니다. 크루 드래곤. 전문 우주 비행사가 아니에요. 근데 남자 둘, 여자 둘, 네 사람이 타고 상공에 575km 높이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속 27,300km, 이게 음속의 약 22배나 된답니다. 이렇게 지구를 하루에 15바퀴를 돕니다. 그리고는 72시간을 우주에 떠서 이렇게 비행을 하고 다시 지구로 귀환을 하는 이런 여정입니다. 그 민간인 우주 비행 가격이 대단합니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천문학적인 숫자인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그 업체 스페이스X에서 이야기하기를 이게 이제 실용화가 되면 곧 이제 우주 여행을 할 사람들을 모집을 할 터인데 대강 좌석 하나가 500억, 50억도 아니에요. 5억도 아니고 5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이고 왜 인간은 자꾸 우주로 날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 무한한 저 우주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또 영원한 것에 대한 동경, 이런 게 있지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영혼에 대한 동경, 이건 뭐 과학 시대에만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과학 시대 이전에도 뭐 얼마든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추석 명절하면 보름달이 떠오르는데 그 둥근 커다란 보름달,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바라보면서 온갖 상상들을 그 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달나라에는 토끼가, 옥토끼가 방아를 짚고 있고, 그리고 푸른 하늘 은하수 돛담배 타고 건너 무한한 우주로 날아가는 이런 꿈을 꾸었지요. 그 우주로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우주로 가보면 거긴 정말 무한한 공간만 무한할 것 같지가 않고 시간도 왠지
무한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여러분, 그러다가 갑자기 시선을 이제 좀 돌려서 다시 지구로 우리 초점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동전만 하고 동전보다 더 작게 우리의 손톱만하게 그렇게 보인답니다. 그런 지구,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또 얼마나 세계지도 펼쳐놓고 보면 작습니까? 그 대한민국에서 서울, 또 서울에서도 나라는 한 존재의 시선을 모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극히 유한한 나, 무한한 우주하고 비교해서 지극히 작은 나, 너무도 작고 현실에 갇혀있는 나, 문제에 갇혀있는 나, 코로나19 시대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나를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이번에 그 남자 둘 여자 둘 네 사람 민간 우주인들이 하늘로 날아갔는데 이 네 사람 티켓을 한꺼번에 구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이잭 먼이라는 사람이에요. 38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아주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고 우주 애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은 세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데리고 같이 우주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금액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엄두가 안 나죠. 우주 여행은 고사하고 당장 오늘 먹고 살 것에 이 급급한 내 이제 형편을 생각해 보면 이건 그림의 떡이다. 여전히 눈앞에 놓이는 문제는 크고 나는 한없이 작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거대한 우주가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주에 무슨 큰 말썽이 안 난 거 보니까 거대한 우주가 저 스스로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우리 계절 변화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 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보면 내가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기 전에 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잘 안 돼요. 내 인생이 그냥 뭔가 알아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바깥에서 뭔가가 이 모든 것을 다 조절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여기 전도서는 그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인생 이치를 다 터득을 하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인생의 비밀이에요. 그 솔로몬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세상 모든 일, 그야말로 범사, 우주를 움직이는 일이든 세상 자연을 움직이는 그런 일이든 우리 인생의 작은 인생들의 인생사를 움직이는 이런 일이든 세상 모든 일에는 다 기한이 있대요. 정해진 때가 있다. 시기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1절 이후로 쭉 8절까지 여러 다양한 때들을 언급을 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 열심히 이렇게 찾아 나서야 할 때가 있고 그러지 말고 포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여러 다양한 때들을 언급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모든 일에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내가 정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것은 분명히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때를 내가 관여할 수 없다. 내가 조절할 수 없다. 나는 여한이 유한한 존재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무기력한 이런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때를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노래해요. 9절 일하는 자가 그러므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 여러 때들을 생각을 해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애쓴다고 해서 실제로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뭘 얼마나 내 인생에 보탤 게 있겠는가?
자, 여러분, 언뜻 이 말을 들어보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수고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런 말인가? 너무 허무주의 아닌가? 인생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닌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는 인생의 어떤 깊은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5만 가지 것들을 다 경험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반복해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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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종종 반복을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다면 내가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내가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 언뜻 보면 그냥 저절로 뭐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다면 그 일한 자가 뭘 보탤 수 있겠나, 뭘 얻을 수 있겠나, 참 허무의 노래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솔로몬은, 이 저자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전도서가 우리에게 와닿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이론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다분히 실제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게 우리하고도 이게 맞닿아 있어요. 우리 경험도 그러죠. 인생을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 내가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니더라. 내 노력, 내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내 밖에서 뭔가가 이 모든 걸 다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지요. 이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한복판에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아마 오늘까지일 겁니다. 지금 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옆에 우리 자영업자들 합동 분향소가 설치가 돼 있어요.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코로나19 이후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를 걷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로 최소한 22명 이상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드물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19 시대에 오히려 더 큰 떼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별로 수고하고 애쓴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무슨 운이 그렇게 좋은 것인지 오히려 인생에 대박을 터뜨린 것 같은 이런 사람도 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 TV 프로그램 중에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가끔 봅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주인공이 서민이에요.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잘 안 되고 그걸 한참을 헤매다가 뭔가 사업의 아이템을 붙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큰 성공을 이루고 그야말로 이제 갑부가 됐어요. 그걸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차피 장사하면 고생하기 마련인데 그걸 보고 있으면 자기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도 저 정도면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여전히 자신의 어떤 유한함, 한계, 무기력감 이런 것을 자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참 다양한 때가 있구나. 다양한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웃는 때가 있고 또 우는 때가 있고 슬퍼하는 때가 있고 춤추는 때가 있고 다양한 때를 우리가 경험은 합니다. 광야 인생 살아가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이 다양한 때들을 경험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때를 내가 만들지 못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런 여러 때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만들 수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있다면 저 같으면 항상 웃는 때를 만들겠어요. 항상 웃는 때, 항상 즐거운 때, 항상 춤추는 때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느 누구도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살아보니까
사람의 이 때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평생을 이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60평생을 살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일이 좀 잘 돼서 참 마음에 뿌듯하고 이랬는데 그것도 지금 이렇게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니 내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그 말씀에 제가 적극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머리로 어떤 계획은 세운다 할지라도 정작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청사진을 세운다 해도 정작 매일매일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신다. 그게 우리에게는 감사잖아요. 우리에게는 안심이잖아요. 자, 그러면서도 이런 질문이 남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를 해 주셨는데 왜 내 인생에는 고난이 그토록 많은 것인가? 고달픈 시절들이 왜 그렇게 많은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10절에 전도서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행복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즐거움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왠지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다 너나 할 것 없이 노고를 주셨대요. 인생에 무거운 짐을 주셨대요. 땀 흘리게 하셨대요. 애쓰게 하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는 않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저자가 반복해서 처음부터 노래하는 그 주제가 좀 이해는 가요. 내가 살아보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하는 수고가 다 헛되고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더라. 헛되고 허무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 이런 노고를 주셨는가? 이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솔로몬 이 저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이분이 컨트롤러예요. 이분이 창조주입니다. 모든 것, 우주 저편도 지으시고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다 삼라만상 다 인간까지 다 지으셨대요.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애당초에 지으셨대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씩 지어나가시는 장면이 연결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반복되면서 마지막에는 인간을 만드시죠. 아담과 하와를 다 만들고 창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창조의 극치인 인간을 보면서 어떤 흠결도 없어요. 애당초에 만들어진 인간이. 그러니까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만족스러우시고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조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드디어 인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모든 걸 다 파괴를 해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를 합니다. 사람끼리의 관계도 파괴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파괴합니다. 믿음도 파괴합니다. 감사도 파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행복도 다 파괴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소요리 문답, 여기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소요리 문답을 보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맨 처음에 나오는 질문, 소요리 문답 1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모든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너나 할 것 없어요.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인생 목표, 목적이 있대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돼요. 죄로 타락했어요. 인간이 죄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원래는 참 보기에 좋게 만들어 놓았던 이 우주도 온 세상도 함께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요. 하나님을 떠났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요. 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노동도 저주가 되어버리고 인생 자체가 매우 곤고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살 수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락원, 이게 바로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정말 허무의 노래를 우리 모두도 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어요. 이 한 가지가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이에요. 바로 이것이 해 아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고 인생의 어떤 큰 공허감, 허무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셨고 거기에서 그치질 않아요. 그건 타락으로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어서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머물러서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노고만 주신 게 아니고 타락한 인간에게 노고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래요. 하나를 더 주셨대요. 그게 뭔가 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심으셨다. 마치 나무를 이 땅에다가 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이라는 나무를 심으셨다. 여러분 확실히 인간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죄악이 득실거리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매일같이 이렇게 보는 게 매일같이 새로운 정말 기기묘묘한 말도 안 되는 천인공노할 이런 죄악들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시대나 2000년 전이나 지금 오늘날도 모든 인간에게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영혼에 대한 그리움, 영혼에 대한 동경. 그러니까 자꾸 몇백억을 주더라도 우주로 나가고 싶어하고 영혼에 대한 동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또 가을이 되면 시심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영혼에 대한 그리움을 시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 잘 사는 아까 때 이야기를 했는데 잘 사는 때도 있고 못 사는 때도 있고 건강한 때도 있고 병약한 때도 있고 또 행복한 때도 있는가 하면 불행한 때도 있고 그래요. 각종 때를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것에 대한 동경 그리움. 어떤 사람은 그냥 감옥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범죄자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도덕군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은 갑부입니다. 아이작먼처럼. 어떤 사람은 형편없는 가난한 거린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사람 어떻게 살든 어떤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심지어는 신자든 불신자든 나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 하나님 가까이 가면 나는 부담만 돼.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불신자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인간인 이상 이걸 본능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본능적으로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이걸 지워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인간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느낀 어떤 삶의 허무함, 공허함, 이것을 설명해 주는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소리를 들으면 잔향이 좀 남잖아요. 또 뭔가 이렇게 그림을 보고 나면 얼마 동안 이렇게 잔상이라는 게 남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해도 또 뭘 해도 일종의 공허감, 이게 잔향처럼 남아 있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막 빡빡 이렇게 문질러서 닦아낸다고 해도 이게 사라지질 않아요. 성공을 해도 성공의 정점에 올라가 보면 또 느낌이 달라요. 술을 마시고 온갖 쾌락을 다 누리고 즐겨봐도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해요. 심지어는 마약을 사용을 해봐도 그게 깨고 나면 얼마나 더 비참해집니까? 얼마나 더 불행해집니까? 그러니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쓸쓸한 가을날처럼 늘 공허한 것인지 그 이유를 자기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남편이 있지요. 먹고 사는데 별로 걱정 없죠. 아이들도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 잘해요. 집안 형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야, 너는 호강에 초를 쳤구나.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내가 호강에 초를 치는 것 같은 이런 고민 아닌 고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느낌이니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상하게 텅들 내 마음이 비어있더라. 그리고 멀러도 이 공허감은 메울 수 없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 뭐 취미 생활을 해봅니다. 골프를 쳐봅니다. 또 뭐 예술에 심취를 해봅니다. 여행을 가봅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인생의 어떤 여운처럼, 잔향처럼, 잔상처럼 이 인생에 대한 공허감, 영혼에 대한 목마름, 뭔가 계속 목이 마른 거예요. 이게 없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늘 인생의 어떤 여운과 같은 공허감을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저 먹고 사는 존재 이상입니다. 사람은 뛰어다니는 활동하는 동물 이상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자체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것을 동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과학 만능의 시대 아닙니까? 로봇이 뭐 별거 청소도 해주고 수술도 하고 뭐 별걸 다 해주는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인 이상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질문을 결코 외면할 수는 없다. 도대체 난 누구인가? 난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그냥 뭐 가을날 이렇게 10대 청소년들이 잠깐 느꼈다가 사라지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영혼에 대한 그리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 영혼을 소유하지는 못한다. 아직 소유하지는 못한다. 여전히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인간이 다 깨닫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영혼 사모하는 마음만 있지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해요.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불완전함, 이 한계, 인생의 노고, 허무함,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대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모든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자신을, 영원하신 그분을 영원하게 만들어진 존재인 인간이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동경을 해결할 수 있대요. 이걸 해도 저걸 해도 이 목마름은 지워지질 않는데 이 영원한 목마름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소망, 이게 바로 인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랫동안 별거 다 겪어보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럴 때만 내 안에 항상 이렇게 남아있는 이 허무, 불안, 뭘 해도, 돈이 있어도 불안, 건강해도 불안, 이걸 완전히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입니다. 당시에 저는 20대 중반에 참 청춘이었습니다. 20대 중반 피 끓는 청춘 아닙니까?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하고 이제 사회 진출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그때고, 요즘 같지 않아가지고 그때는 또 뭐 장래 뭐 대부분 보장이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 보여요. 장밋빛 희망만 이렇게 보여야 되는 그런 청춘이었죠. 근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상하게 생각만, 느끼기만 하지. 허무하고 또 불안하고,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누굴 만나도 재미가 없고, 근데 끝도 모를 공허에 시달리다가 그 끝자락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건 사실이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전히 연약함을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건 분명하죠. 혼자가 더 이상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모든 일의 때를 정하신다는 바로 그분, 우리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 광야 인생길에 어려움은 있지만 공허함은 더 이상 없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항상 하늘 날아갈 때까지. 근데 더 이상 말씀드린 그런 공허함은 없다. 영원하신 그분, 영원한 교제, 공허함은 더 이상 없다. 인생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추석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요. 고향이라는 아주 정감이 있는 단어, 귀향. 내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정감이 있는 단어. 근데 이 단어들이 금방 또 이게 떠올려 주는 건 뭔가 하면 영원한 고향, 하늘에 있는 저 영원한 고향, 영원한 본향을 떠올려 주는 지상의 표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드셨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어느 한 날 한번 날을 잡아서 가을 들판으로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들판으로 나가셔서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을 나무를 한번 바라보세요. 가을 꽃을 바라보세요. 가을 꽃의 향기를 맡아보세요. 가을 햇볕을 온몸에 쬐어보세요. 가을의 높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조절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깊어가는 계절, 깊어가는 가을에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우리 영혼에 깊은 만족을 얻으시는,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